오늘은 여섯 번째 애굽에 내린 재앙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. 화덕의 제 두 굼을 하늘에 날렸을 때 그 재가 악성 종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온 백성에게 종양이 생기는데 이 재앙의 성격은 조금 이전과는 조금 다릅니다. 이 재앙이 사람과 짐승에게 동시에 다 내렸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독종이죠. 악성 종기의 재앙이 예고하는 바는 뭐냐면 바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한 내용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과도 같습니다. 특징이 있다면 이 재앙이 이제 애굽의 술사들로부터 온 백성에게 이르렀다는 것이죠.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을 대치하고 서 있던 애굽의 술사들에게까지 이 재앙이 미침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. 여러분, 애굽의 술사들에게 이 악성 종양이 미쳤다는 게 어떤 내용을 상징합니까? 바로 이들이 가지고 그동안 믿고 따랐던 주술, 우상, 그들이 믿었던 일종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거죠. 뿐만이 아닙니다. 모든 재앙이 사람과 짐승에게 생명부터 있는 모든 것들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. 그동안은 이제 애굽의 네로가 아니죠.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애굽의 사람들은 그 땅에 어떤 신들이, 어떤 주술이 그들의 생명과 번영과 또 안정과 보호를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.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 애굽에 펼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?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?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온 땅이 알게 되는 것이죠. 이렇게 명백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전과 같이 똑같이 오히려 점점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왕의 마음이 더 완악해진다는 겁니다.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거죠.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아니라 이전의 모습에 더해서 점점 더 굳어가는 것입니다. 바로의 마음이 굳어져 간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?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떠나게 될 텐데 이제 애굽을 떠나서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해준 땅으로 가게 될 텐데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될 텐데 이 애굽을 출발해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시작이 결국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움직여지고 만들어지느냐를 보여주는 한 단서입니다. 왜냐하면 결국은 바로가 허락을 해야 이 백성들이 나갈 거 아니겠어요?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죠? 결국은 강팍하게 더 완악하게 만들어 가시죠.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결국은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도록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십니까? 하나님이 하시죠. 그래서 결국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있어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. 계속해서 강팍해지는 거죠. 그래서 결국 이 강팍한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? 이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쫓죠. 그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뒤쫓았던 애굽의 모든 군사들과 함께 홍해 바다의 수장이 될 것입니다. 이 강팍한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?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. 우리가 어떤 주술로도 어떤 우리의 신으로도 어떤 믿음으로도 우리의
생명과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키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셔야 우리 인생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. 어제도 잠깐 뉴스를 보는데 참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더라고요. 뭐 차가 역주행을 한다든지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가 생겨서 생명을 잃게 된다든지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. 새벽에도 우리가 차를 타고 교회까지 왔지만 뭐 아차하는 사이에 우리 생명이 사실 오고 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? 아무런 잘못 없이 걸어가도 또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지요?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.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오늘의 안전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매 순간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끌고 주관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것, 바로 그것이 우리 하루의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하루 온종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된다는 것,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죠.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. 이게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죠. 구원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? 하나님의 손에 있죠.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시고 창시자시죠. 또한 구원의 실행자이시기도 하고 구원의 완성자가 되신다는 겁니다. 매 순간 우리가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고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아도 말씀드린 대로 어제와 다른 오늘 또 오늘 살아간 생명을 내일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. 내일은 하나님이 또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의 생명의 창조자, 생명의 지속자, 생명의 유지자가 완성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날마다 고백하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그래서 하루의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. 우리의 생사화복을 오늘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, 또 주님의 보호를 인정하고 또 온몸으로 느끼고 감사하는 한날이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.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그런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